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사시면서 기억에 남는 아주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즘에는 참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력서를 막 수십 통, 어떤 경우에는 막 수백 통,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100통에 가까운 이력서를 막 곳곳에 놓고 이제 합격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하는 그 통보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죠. 우리 이제 박주영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시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수요일 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다른 곳에 사역지에 이력서를 이렇게 넣었는데 연락이 오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좌절이 있고 낙심이 되고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착각해가지고 혹시 이 길로 가는 것 아닌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좌절이 있고 자존감도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이런 참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다시 또 이력서를 이제 교회에다가 넣었는데 아무 곳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 면접을 했고 그 다음에 잠깐 제가 고민한 다음에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게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 강영근 목사님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출 이제 사춘기가 된 제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말을 듣는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족 중에 이제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큰 수술을 이제 하게 됐는데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몇 시간째 수술이 끝나지 않습니다. 밖에서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이 수술을 마치고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금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의사가 밝은 얼굴로 나와서 수술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이제 곧 깨어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은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런데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삼중으로 세 개의 형용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큰, 그 다음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특별히 크다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메가. 여러분 메가톤급 이런 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기쁨 그리고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정말 가장 일생일대에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없죠.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있는 곳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음악입니다. 음악. 그래서 풍악을 울려라 하지 않습니까? 이 음악이 빠지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음악, 엄청난 성가대가 동원됩니다. 그냥 인간 성가대가 아니라 천사들의 찬양이었어요. 천사들의. 저는 이제 좋은 노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가수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감동적인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현장에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닭살이 돋는다 그러죠. 소름이 돋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인간의 노래도 그렇게 여러분 영광스럽고 들으면 막 전율이 일어나고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천사들이, 그것도 천군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나심을 합창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 찬양을 들었던 목자들은 얼마나 여러분 이 전율에 휩싸였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처럼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전과 제가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밖에서는 어떤 상업적인 성탄의 분위기를 거의 느끼지를 못합니다. 뭐 백화점 정도 가야 또 카페에 들어가야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천사의 찬양을 목자들처럼 직접 듣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대단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이 좋은 소식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낮아진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이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성탄절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식은 구석에서 들려질 소식이 아니라 온 천하에 퍼져서 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을 들여보면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될 소식이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귀찮아하고 듣기 싫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분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예정받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을 예정했을까 예정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정받은 사람이에요. 예정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너무 기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을 때 그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대부분 지체 높은 사람들, VVIP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초대장이 가고 그들에게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신 이 엄청난 사건, 그날 밤에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최하층민이었습니다. 최하층민. 누구도 그들과 함께하기 싫어하는, 소외되고 다 거부당하는 그런 최하층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그것, 가장 기쁜 소식이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라 제일 먼저 들려진 것이 바로 가장 낮은 사람이었던 목자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에도 목자들은 쉬지 못합니다.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휴일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퇴근의 개념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잘 씻지도 못합니다. 옷이 더럽습니다. 딱 요즘으로 하면 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요즘으로 하면 딱 노숙자, 사람들이 노숙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이 바로 목자들이 당했던 대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어요. 목자들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소외된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기쁜 소식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세상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야 되나 보다, 또 예수 믿으려면 가난해야 되나 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이 낮아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욕심을 내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확률이 낮습니다. 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특세 때 팔복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팔복의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누구에게 임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필립 얀 씨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점점 부유해지고 성공할수록 교회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 라는 식의 찬양을 점점 덜 부르게 되고,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지으신 세상, 이런 식의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런 찬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런 찬양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예배가 되고, 아무튼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말이 일면 사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머리로 아는 그런 예수님 말고, 공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 말고, 언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제가 장담하죠. 만약에 그렇게 만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일이 막 잘 풀리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별로 아쉬운 것이 없고 이럴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반드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꼬이고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왠지 소외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태신앙이고, 또 아버지가 이제 목사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보고 이런 것은 언제였는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할 그쯤에는 항상 가난해서 이제 제 마음이 가난할 법도 했는데, 저는 이제 세상적인 그런 가난을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형이랑 누나가 없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비교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막 이랬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핀잔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꼴불견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손을 놓고,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나면서 이제 뒤늦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비염, 축농증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게 머리가 띵한 게 집중도 잘 안 되고 공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시다 보니까 학원이다 과외다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했던 건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안 되니까, 매일은 아니었지만 자주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이제 중간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들려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소강대상이 있었어요. 강대상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는 이 대강대상과 소강대상 그 사이에 딱 들어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이렇게 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제가 깨달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내 힘으로 모든 게 잘 되고 나는 잘 되는구나, 인생이 잘 풀리는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의 기쁨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왜 가장 낮은 자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실패한 사람들을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아싸 취급하죠. 아싸 취급. 루저라고 합니다.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은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실패했지. 너 외롭고 힘들지. 내가 너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나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 그래서 내가 말구유에 태어난 거야.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람들은 다 너를 버리지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쁜 복된 소식입니까?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만 보고 탓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때보다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겸손하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을 미워해서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구원, 또 십자가의 도, 이것이 구원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우리 시간 같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목자 된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일까요? 제가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다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나타나는 반응이 찬양입니다. 찬양. 1장에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너의 몸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 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한 첫 번째 반응은 찬양하는 거죠.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이게 마리아가 했던 찬양입니다. 천사들이 또 찬양하죠. 그리고 오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은 예배에 마땅한 반응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고 때때로는 기도도 제대로 안 될 때, 그때 찬양하잖아요. 거기 마음을 내가 들여서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딸이 이제 제가 누워 있는 방에 침대로 왔어요. 그리고 옆에 딱 들어놓더니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좀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해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진정이 안 되겠습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되겠죠, 진정이. 그래서 제가 누운 채로 딸을 안고 이제 가끔 저를 이렇게 막 덮쳐요, 위로 막. 그러면 지금 이제 몸무게가 좀 빠졌는데 한참 몸무게 나갈 때는 막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 안은 채로 일어나지도 않고 그 채로 그냥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렇게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딱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고만 있더니 중간에 가니까 그 찬양을 따라합니다. 그렇게 한 두 곡을 연속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지 말고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딱 한 두 곡 따라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효과가 있네.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마음이 진정되고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이 은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합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은혜 받은 반응으로 사는 게 가장 좋지만, 때로는 은혜가 없어도 거기에 의지적으로 마음을 드릴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선순환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을 알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자들은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소식을 듣고 뭐 예수님이 구주가 나셨구나 끄떡끄떡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일생일대 그들을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야, 가서 우리가 보자. 빨리 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결코 아는 데서 멈추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에서 시작해요. 그러나 지식에서만 멈춘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정말 그 진짜 믿음인가?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면을, 동전의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단지 아기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나셨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너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천국 말씀을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66권 말씀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본받는다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어디 구유를 찾아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빨리 가서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될 베들레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66권 말씀.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내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열심으로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작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는 성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새벽에도 나와서 그 말씀을 사모해요. 보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시면서 또 듣는데요. 또 그 뭡니까? 지금 그만큼 갈망하고 부지런히 내가 열심히 가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지, 그렇게 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목자시잖아요. 목자가 목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소식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목자는 뭘 위해서 살아가요? 양들을 위해서 살아가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바라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양인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너희도 이제는 작은 목자가 돼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지금 보좌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깁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땅에 주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자기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고 돌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빈 공간이 보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데 섬기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이면 보이는 그 사람이 은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목사님 왜 우리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안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계속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합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찬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달려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성경으로 주님을 아는데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또한 목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이 섬겨야 되는, 주님을 섬기는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한번 우리에게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1년 이 성탄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